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가 제가 한 성경, 신약성경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신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한 우르를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에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이런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에서 정말 미지근한 신앙, 그 주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토하에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입에서 토하에 내치리라.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보다 지금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 대령 관계로 해서 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해서 나라 세계 경제를 어려워졌고 또 우로 전쟁이 벌어지면 더 없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인플레 막는다 이자율이 올리는데 그것이 끄떡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세계 대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IMF에서 한국에 대해 경고를 했어요. 한국 그러면 IMF 또 맞는다. 달러를 아끼라.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국 이자 올라가니까. 한국에 있던 달러 돈들이 다 미국으로 또 회수하는 거예요. 참 불공평하죠.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를 많이 쓰고 인플레 다운시킨다는 목표 아래 그냥 계속 이자를 올리니까 세계에 있던 그나마 조금 있던 그 외환국가 다 말하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어렵다 그러고 다른 나라는 더 어렵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주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판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깊이 주님이 하신 행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남성내 이상 20세 이상만 5,000명이라면은 여성까지 합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12,000원 됐을 것입니다. 그때가 예루살렘의 그 6월절 성전인 성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여름 성전으로 순례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사역한 전체 와서 그들이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군중이 모인 것이죠. 주님이 이때 좋은 때다 해서 사역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게 이제 실컷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 다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오정 때가 되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먹여야 되는데 물어보십니다. 우리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나 많아죠. 보리떡 5개, 개떡 같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12제자 못 먹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시고 축소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기도하고 그걸 제자들 나눠주는데 끝도 없이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해서 나눠주고 그 전에 50명씩 전에 앉으라 그랬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다 먹이고 12바구니에 넘치게 쌓였더라 그랬어요. 돈을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난 것입니다. 시성단태는 그렇습니다. 세계 3대 시성단태는 만물을 그렇게 만물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만물은 온 만물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 가족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움직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부모 간에 또 부자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사랑 없이는 가족에 살아갈 의미가 없죠. 그래 가장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서로 사랑하니까요. 이 교회도 결국 영적 가족들인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육적보다 더 넘어서는 영적 차원의 이제 가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형제 자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냐? 다른 온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비리비리하고 뭐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 동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복음화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이 사명을 맡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바울은 바울을, 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물론,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외에 들어왔지만은, 그 외에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기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복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죠. 사랑의 빚은 어차피 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사랑해서 사랑해 주는 걸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급하니까 받고 또 자기 사랑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와 메시아라는 말씀에 우리가 그 뜻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는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입니다. 아예 하나님 자체가 그 인간의 형상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충분히 회개를 못하니까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 그 당시 지은 앞으로 지을 인류들의 죄까지 다 엎쳐서 예수님 혼몸에 다 엎어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한 아주 성자였죠. 그는 인도의 예수 믿는 성자로서 티베트 지방에 가서 많이 복음 전했다가 티베트 어디입니까? 인도 북부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쪽 북쪽이죠. 정북쪽이죠. 티베트 지금 중국 소속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꾸 중국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올라가서 복음 전하러 내려왔답니다. 그 추운 히말라야 산맥 가서 복음 전하러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큰 눈을 만났어요. 뭐 히말라야니까 눈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오다가 이래 보니까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미끄러져서 그런 다쳐서 찌륵찌륵 하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둘이서 양쪽에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삼자같이 그런다고 한 겁니다. 속도 늦어졌겠죠. 이렇게 부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한참 가다가 내려오다가 계속 눈에 오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밀어 다 죽겠다. 이거 추워서 나는 먼저 좀 가겠다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갔어요. 그 두 사람이 남았죠. 한 사람 부상당했고 쩌룩쩌룩 절고 있고 그래 이제 이 선다싱이 한쪽을 다 안고 이렇게 그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스피커 속도가 더 늦어졌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엘보 가는 겁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뭐 다리에 긁어치는 게 있어요. 이래 보니까 눈 속에 파묻혔는데 보니까 앞에 가던 친구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게 혼자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둘이 같이 가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땀이 나잖아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땀이 났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겼던 거예요. 그 혼자 내려가다가 영하 수십 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다싱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는 한참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빛을 이제 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 좀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면은 주님의 은총이 우리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긍휼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을 뭐 수천 배 키워가지고 그래서 15,000, 20,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방울에 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요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 주위에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도움을 받은 자나 또 복음 전할 대상이 나타나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도 돕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들에게 실제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보시고 그분에게 더 큰 은혜로 그걸 몇백 배 되는 은혜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꼭 은혜 받는 걸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감사한 표시로
그걸 은혜에 갖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죠. 더 크게 나중에 갚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그 크신 사랑, 긍휼하신 사랑 입었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적은 것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예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축사했다는 거예요. 축하하며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좀 어디 간다고 많이 먹을 거라고 좀 많이 좀 뭐라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핀잔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부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12,000, 20,000명 다 먹고도 몇만 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또 물고기도 같이 늘어날 것이고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는데 그거밖에 안 되느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핀잔 주면은 하다가 일하기 싫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 속에 또 심령 속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부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친구 관계든 또 이웃 관계든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딴에는 잘했다고 잘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격려하면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스펄전 연구의 스펄전 목사님 그렇습니다. 촛불에 감사한 자는 달빛에 감사해야 되고 달빛에 감사하는 장차 햇빛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자꾸 나온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리빙스턴은 그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어릴 때는 용돈 못 받을 때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메모를 써서 그래서 내 몸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에서 넣은 거죠. 주님 받으셨어요. 그걸. 너무나 감사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탐험가라서 아프리카를 돌면서 고생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히 그분 한 거는요. 영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리도 많았어요. 너무 잔인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 가면은 탄소 덩어리 같은 걸 막 공차게 한단 말이에요. 야, 탄소 덩어리 뭐냐? 그냥 뭐 장난감처럼 막 차는 거예요. 흔한 거예요. 그게 막 사서 껌 한 통씩 좀 막 샀다는 거예요. 애들 공단해가 막 사가지고 막 붙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거였어요. 탄소 그 덩어리 속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차게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이래서 너희들 알면서 가서 부자 되고 우리는 뭐 거지같이 살고 너무 괘씸하다는 거죠. 그렇게 당했다고요, 전부 다. 수탈당했다는 거죠. 식민지에도 그렇게 해서하면 되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중국의 아편 전쟁. 아편 팔아먹고 돈 많이 벌었지. 아편 먹고 중국이 아직도 아편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 마약 때문에. 그 혼자 아편 다 퍼져버리고.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가 좋아하는데 회적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이 죽든 말든 관계없이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잘못한 것들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성 지구노한 욕을 못하면 리빙스턴 때문에요. 리빙스턴은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봉사하면 자기는 그냥 아주 어렵게 살면서 봉사하다가 어느 나무 밑에서 선교 자금이 덜 돌아가지고 굶어서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나무 밑에서 그냥 굶어서 그냥 금식기도하다 죽었어요.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시신을 모시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왕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리급이나 이런 사람 정말 영국의 공주의 큰 분이 그게 이제 죽으면 시신이 그거 묻힌답니다. 웨스트민스터 난 가보지 못했는데 그게 안장됐다고 합니다. 하늘에 영광 드리고 하늘에 보좌에 올라갔겠죠. 그 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뭐 적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뭐 잘못다고 불평한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중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현실은 기뻐할 일이 없다 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어요. 아무리 라오디게아 시절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가는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강의를 가르치라는 말씀 듣기 전에는 마지막에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에서 CBDC를 갖다가 법안 통과하는 걸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를 거예요. CBDC 뭔지도 몰라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그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인데 앞으로 화폐가 없앤다는 거예요. 화폐란 건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어디 줬다, 뭐 용돈을 줬다, 뭐 헌금을 했던 비밀이잖아요. 이거. 내가 배워 보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로 그냥 딱딱한 개인구자인데 그 개인구자 넣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 정보가 다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중국이 하는 방식이에요. 통제하기 딱 통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과 친척 누구면 몇 세 어떻게 했고 모든 길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주면 그만해요. 정말 저 색깔이 안 맞다. 어떤 정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우리 좌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좌파 쪽에 잡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 저 친구한테 돈도 주지 마. 이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 들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해봐야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안 내면 세금부터 다 떼버리는 거예요. 몽땅. 세금 순서를 따 먹고 살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벌금 물면 되는. 그거 세금 떼어왔다 그러면 항의도 못 해요. 지금 세금 못 낸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 이거 들어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모든 그 정보가 개인정보 다 들어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아들, 딸, 사위 다 들어가고 6천, 4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한 문제 잘못했다면 그 온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 중국식 소위 공산주의식 그게 개인정보를 털치는 거거든요. 돈을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 통과되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올려, 민주당에서. FRB가 올렸다는 거예요. FRB가. 민주당이 그 편을 드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민주당 걸 지지하니까. 이게 공화당에서 그걸 알고 반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미국 공화당 쪽 지지하는 게 뭐냐. 공화당에 개신기들 지원을 받고 민주당은 정보단지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다 프리메스 쪽에서 글로벌시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꽉 그걸 끼워라는 거예요. 돈을 까고 있자면 꼼짝 못 하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딱 끼워가지고 사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앞으로 백신도 거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 자체에다 아주 작은 칩을 넣어서 인원 하나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백신이 쫙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받은 건 연습게임 한 거예요. 이때 받는 연습게임. 앞으로는 진짜 백신 속에 그 영향력 표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오는 다시 제2의 코로나 변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건 더 무서울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본격적인 거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뒤에 자료 갖다 놨습니다, 지금. 그런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이런 복음을 듣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또 주위 사람한테 전파해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도 감사하고 이런 설교 들은 것도 감사하고 내용을 들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는 저 앞에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오늘 본문도 보면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마을에서 2만 명이 왔는데 조금 더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몸도 피곤하실 텐데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걸 먹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꼭 주의 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은 당연한 것이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 이제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렇게 집사다 나오면 우리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그 앞에 권세를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그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뜻이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은 각국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면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렸다 그러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면 됩니다. 안 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게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것이지 대가는 줄 필요 없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시대는 진짜 신앙 자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됐기 때문에 더 이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기는 리더십. 내가 뭘 대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영혼 더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제가 지금 앞에서 월 한 1,500명에게 지금 건빵을 나눠주면서 복음진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열매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열매가 좀 충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반응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런 분들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할 건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쓰더라도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는 투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월 그게 한 30만 원 들어가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계속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어쨌든 선교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분명히 주님이 제일 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일어나고 한국 기도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2026년까지 되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면은요, 한 5년 후에 또 2031년까지는 계속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또 우리가 연해주나 만주장도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저 부도가 나면요, 좌파가 부도가 나면 중국에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이 와서 경제적 재난이 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6개, 7개 쪼개질 거랍니다. 신장 위로 하고 티베트 그 다음에 저 만주족도 쪼개진다는 얘기가 있고 내몽고도 쪼개지고 막 쪼개진다는 거예요. 또 남쪽도 막 쪼개지려고 그래요. 남중국에 있는 그 저 상해, 홍콩이 쪼개 이 도대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쪽은 자유민주주의 선호하잖아요. 그쪽으로 컸는데 지금 이게 공산이 되면 이게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쪽에 독립하겠다고 해요. 북중국, 베이징 그쪽은 너쪽으로 가라가요. 공산주의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해요. 그러니까 양정강 밑으로 해서 우리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남중국도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6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14개면 1억, 2억 쪼개지만 뭐 끝나는 거죠. 만주에 1억 산다 그러더라고요, 1억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 되면은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고 나가면요, 한국이 잘 산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그러면 만주장이 우리한테 회복될 수 있어요. 원래 그 고토에 좀 있으니까, 연변 자치력도 있고 하니까. 독립을 선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변자이 한 50만 명 되는데. 용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중요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무지무지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시기에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뭘 볼거 보면서 또 기도 제목도 얻고 또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것 기도 사역도 하고 또 개인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 20장 4절 말씀한 것처럼요. 계속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숭배한 자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그 우상에게 숭배와 경배하지 않는 자 매매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 앞으로 백신도 맞지 말아야 됩니다. 안 맞은 자 그 자가 살아서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주께로 먼저 돌아오고 휴거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7천 나팔을 불 때 그렇게 이제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천사로서 들어갑니다. 휴거되는 거죠. 그게 다 올라가서 천국에서 우리 종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천년국을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같이 왕같이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범위 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있는 데서 다 풀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먹고 살고 살면서 아이들 가르치가면서 또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 구원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들어갑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참 엄청난 스릴이 넘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구나.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다 들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